하나님이 주신 비전. 우리가 인도받고 있는 모든 삶의 또 우리들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나는 무엇으로 사는가, 이 부분이 중요하겠죠. 무엇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기준인가, 이것이 정확하고 명확할수록 흔들리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엇으로 사는가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으로 살아야 됩니다. 무엇이 기준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기준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 안에서 보여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 목표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목표. 이후에 쭉 설명해 가겠지만요.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지만 특히 우리 새생명 미션 교회를 통해서 언약 안에서 우리 교회에 보여지는 것이 있어요. 그게 비전이죠. 언약 안에서 보여지는 것. 그래서 저는 좀 처음부터 이거 말씀드렸어요. 우리 교회는 오직 복음만 전하는 전도운동하는 교회.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운동하는 교회. 우리 교회는 영원토록 남겨야 되는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오직 여러분 렘넌트 운동하는 교회. 이 하나님이 새생명 미션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절대 목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요, 10명의 목회자, 10명의 선교사입니다. 이거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응답 받으셔야 돼요. 아멘. 저는 이거 볼 때요, 우리 렘넌트들 가운데 목회자 선교사 나와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목회자 선교사 나와야 돼요. 우리 중직자들 가운데 목회자 선교사 나와야 돼요. 아멘. 렘넌트들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렇죠? 우리 렘넌트들만 쳐다보고 우리 렘넌트들이 앞으로 자라서 목회자, 선교사 분명히 될 거지만 우리 가운데, 우리라고 했을 때 나 자신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왜 아멘 안 하세요? 선교사로 가기 싫으신가 보네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낸다고 말씀하실 때는 아멘하고 갈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교인데요. 그래서 여러분 10명의 선교 지역 237이지만 우리가 237을 전체를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에 그런 힘이 있다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10명의 선교사니까 한 10개 나라 정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품을 수 있지 않을까. 정리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모든 이 절대 목표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정리된다는 것은 내 삶이 그 속에 관계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전도 선교지만 특히 렘넌트 뭘로 우리가 발판이 돼야 되겠습니까? 삶 서밋이요. 영적 서밋. 그리고 우리가 대통령이 될 수 없지만 영적인 대통령은 될 수 있어요. 아멘.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당장 대통령은 될 수 없지만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영적인 대통령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영적 서밋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기능 서밋입니다. 우리가 기능 서밋 할 때 영어로 스킬 서밋이라고 하는 거예요. 스킬 서밋.
하나님이 주신 나의 거 있다니까요. 내게만 주신 거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 때문에 나에게만 주신 것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뭐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분들도 있지만 특별하게 우리 렘넌트들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렘넌트들만 해당하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영적 서밋 되고 기능 서밋 되니까 이제는 세상 가운데 현장에서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거예요. 세상의 왕이 발견할 정도로. 그러니까 애굽의 바로 왕이 요셉을 쳐다볼 때 이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내가 어디서 찾을 수 있으리요? 애굽의 바로 왕이 제수된 요셉에게 하는 얘기라니까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문화 서밋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증인이에요. 그러면 3 서밋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3제자 돼야 되겠잖아요. 3제자. 비밀 결사대. 비밀 결사대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렘넌트들이 현장 곳곳에 응답받고 있는데 그 응답받는 렘넌트의 삶을 보면서 모르는 겁니다. 왜 저 아이는, 저 친구는 뭔가 다를까? 비밀 결사대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홀리 메이슨이에요. 교회 살리는 홀리 메이슨. 교회를 누가 지켜나갑니까? 물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지키시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계속 비가 이렇게 내리면서요. 어제 올라가고 내려오면서 그 옆에 그 땅들이 보이잖아요. 다 뭐 이렇게 잠겨 있더라고요. 네. 올라가면서 뉴스 보니까 곡성에서는 또 산사태가 나가지고 집이 세 채가 이렇게 수몰되고 거기에 담양에서는 집이 이렇게 수몰됐는데 8살짜리 아이가 빠져나오면서 물에 휩쓸려가지고 뭐 죽게 되고 안타깝게. 그러니까 여러분 재앙은 올 수밖에 없어요. 당연한 것입니다. 그 재앙 속에서 하나님은 언약의 자손들을 지키시는 거예요. 아멘. 이 코로나 이 사태가 터지면서 우리 교회 안에 코로나19 바이러스 걸린 사람 없잖아요. 하나님 지키신 거 아닙니까? 엄청난 지금 전국과 세계가 좀 수해로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 가족과 이런 모든 부분은 안전하게 하나님이 지키셨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지키시니까 뭐 위험 속으로 막 들어가라 이런 얘기는 아니잖아요. 마스크 벗고 다니고 이런 얘기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겁니다. 홀리 메이슨. 그러면서 이 운동이, 이 축복이 지속돼야 되죠. 그러니까 렘넌트 미니스트리. 이것이 3 서밋 안에서 당연히 따라 나오는 3가지 응답이지만 제자라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당연히 이거 해야 되는 교회 됩니다. 세계복음화. 세계복음화 하는 교회. 그래서 여러분 237 나라다라고 할 때 구호가 아닙니다. 어떤 고상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새생명 미션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절대 목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 하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이거 주신 거 아니에요. 요즘 계속 얘기 안 하니까 이제 잊혀져 버린 것 같아. 그렇죠? 잊혀져 버렸죠. 기도도 안 나오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온누리 렘넌트를 통해서 다문화, 다민족, 앞으로 세계 복음화까지 하나님이 축복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위에 얼마나 여러분 무너진 자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자살 예방 아니에요. 자살 예방. 온누리 렘넌트가 사무실이 있습니까? 자살 예방 이 한국연맹 이 지부가 무슨 사무실이 있고 직원이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여러분 검색 등록만 해놨어요. 이 단체를 검색 그 포털 사이트에 자살이란 단어만 쳐도 이게
뜰 수 있도록 검색 등록만 해요. 근데 그거를 검색해서 찾아. 그러니까 여러분, 자살할 사람들이 컴퓨터에 자살이란 단어를 치고 저희한테 전화했다라는 것은 자살하려고 전화한 게 아니에요. 왜 전화했습니까? 살려고 전화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살려야 됩니까? 복음으로요. 그래서 여기에 연결된 모든 사람들은 다 복음 전했어요. 다 복음 전했어요. 그 이후에는 만남이 지속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겠지만 이런 부분을 놓고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기도 제목이지만 이제는 실제로 중독 예방, 뭐 약물 중독, 뭐 알코올, 그러면서 도박, 그러면서 게임, 여기에 수만 가지의 뭐 문화들 있잖아요. 앞으로 이거 교회가 실제로 이 시스템 갖추지 못하면 현장 전도는 다 빼앗겨 버립니다. 우리 교회가 이 중독 예방에 대한 이런 부분을 물론 다른 단체들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제가 이거 한번 자격증 한번 보려고 했더니 490만 원 내놓으라는 안 되겠다. 오직 복음이다. 오직 복음이다. 예. 여러분, 정말로 지금 다른 단체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사역은 고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질병을 고치는 게 아니에요.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고쳐본들 다시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요. 그렇죠.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요. 체질을 바꾸는 겁니다. 각인 뿌리 체질, 영혼 속에, 뇌 속에 각인되어 있는 것을 복음의 말씀으로 오직 그리스도로 살리는 거예요. 이거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저도 몰라요. 인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져야 돼요.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져야 돼요. 요 자살 예방 왜 했습니까? 그 한글 교실 갔는데 한 우리 그 남자분이 산으로 죽으러 간 거예요. 죽겠다고. 그런데 경찰관이 올라가도, 소방관이 올라가도 못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성의석 집사님이 산에 올라가서 설득해가지고 데리고 내려온 거예요. 그때 제가 딱 잡은 거예요. 그래서 세계 랩넌트 대회 엑스포에서 제가 찾아갔어요. 이거 우리가 하겠다. 그래가지고 여기에 관계된 사람이 교회에 와서 뭐 이렇게 하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막연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인도받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뭐가 분명해집니까? 그 속에 나, 그 속에 나, 교회 속에서 나, 언약 속에서 나. 그러니까 이 나의 삶과 실제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이 세계복음화의 축복이, 이 갭이 날마다 시간마다 줄어들어야 돼요. 아멘. 실제로 내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 목표 세계복음화의 이 간격을 줄여나가야 돼요. 그 부분을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 인생과 내 삶과 내 산업이 세계복음화에 관계된 인생이 되고 산업이 되도록 그 간격을 줄여나가야 돼요. 오늘 언약 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뭐 그냥 오늘 우리가 은혜 받고 끝이다, 그게 아니고 저희 교회는 흐름이거든요. 말씀의 흐름입니다. 강단의 흐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안 오신 분들은 손해 보시는 거예요. 아멘. 별로. 오늘 이 자리에 참석 안 오시는 분들은 손해 보시는 거예요. 흐름 속에 있어야 됩니다. 결국 흐름 따라가야 이 간격은 줄어들 수 있어요. 내가 하고 안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언약을 따라가는 것이 세계복음화의 간격을, 갭을 줄여나가는 거라니까요. 안 따라가면, 그 흐름을 못 찾으면 간격은 줄여지지 않아요. 점점 나와 상관없이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정체성부터 발견하는 거예요. 정체성 발견.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최고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중국에서 온 랩런트가 있는데 이거 설명했어요. 영접의 뜻이 뭔지 아냐? 몰라요. 예수의 이름이 뜻이 뭔지 아냐? 모른대요. 그럼 그것만 설명해줘도 된다니까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그리스도가 예수로 보여주고 붙잡아줘야 돼요. 영접한다. 영접한다. 다른 말로 하면 같이 사는 거예요.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와 같이 사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전이 같이 사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같이 사는 겁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속에서, 그 현장 속에서,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뭡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사람이 마땅히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마땅히 이렇게 설명해야 되는데 바울이 사람이 마땅히, 무슨 말이죠? 사람에게 필요한 거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절대로 필요하신 분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엄청난 비밀 가진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길을 가다가 예수 믿는 신자를 만나보세요.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모른다니까요. 그리스도의 뜻이 뭡니까? 몰라요. 아니, 예수 믿는데 예수 이름의 뜻을 모른다니까요. 설명해 주세요.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면서 그 이름의 뜻이 나오잖아요. 구원자, 자기 백성을 저희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님은 구원자다. 이 기초적인 건 사실 기초지만 이게 전부인 거예요. 왜 모를까요? 목사님이 분명히 교회에서 다 했을 텐데 왜 모를까요? 이걸 강조하지 않은 거예요. 이 교회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이 메시지를, 엄청난 메시지를 강조하지 않은 거예요. 다른 것 할 게 없더라니까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여기에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 뭡니까? 렘넌트입니다. 렘넌트요. 이사야 6장 13절 무슨 말씀입니까?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뱀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남은 자로 부르셨어요. 이유 있지만 실은 이유 없는 남는 자로 부르셨어요. 이유 있지만, 이 시간에 모여야 되는 이유는 있지만 실은 이유가 없어요. 남는 자입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현장으로 도전해야 되는 남을 자입니다. 반드시 절대 사명인 이 복음을 남길 자입니다. 남길 자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제자요, 이 시대의 남은 자, 이유 없다니까요. 끊임없이 이 복음의 말씀을 현장에 증거하는, 도전하는 남을 자로, 이 복음을 영원토록 세세 무궁하도록 남길 자로, 이게 우리의 정체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 안에서 여러분, 두 번째, 도대체 목사님 비전이 뭡니까? 비전의 의의입니다. 정체성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비전 붙잡아야 돼요. 비전은요, 여러분, 장래 희망이 아닙니다. 장래 희망이 아니에요. 비전은 직업이 아닙니다. 비전은 뭐죠? 이미 절대 언약 안에서 이거는 하나님의 절대 목표다라고 말씀해 주신 이미 확정된 것입니다. 확정시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목표다. 서론에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확정된 겁니다. 이미 확정됐고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바로 세계 복음화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비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비전은 세계 복음화구나. 여러분, 그걸로 충분합니다. 아멘. 세계 복음화는 여러분 그냥 우리가 외치는 구호가 아니에요. 그렇죠? 어떤 높이 있는 고상한 것을 얘기하는 이상이 아닙니다. 실제적인 겁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성이 있는 거예요. 왜요? 언약의 여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흐름입니다. 계속 여러분 말씀의 흐름을 타셔야 돼요. 언약 따라가기 위해서는, 언약의 여정을 걷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의 흐름을 타고 가셔야 됩니다. 말씀의 흐름을 탄다라는 말 이해되십니까? 말씀의 흐름을 탄다. 말씀의 흐름을 탄다. 기가 막힌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의 흐름을 타고 간다니까요. 내가 내 스스로 내 것 가지고 내 힘으로 가려고 하면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의 흐름을 타고 가는 거예요. 아멘. 어려운 얘기 아니잖아요. 복잡한 얘기입니까? 아니잖아요. 말씀의 흐름을 타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기차를 타고 가는 것처럼, 비행기를 타고 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 목표 속에 말씀의 흐름을 타고 가니까 가장 편안하고 가장 쉬운 겁니다. 할렐루야. 어려운 얘기 아니잖아요. 죄송합니다. 세계복음화는 구호가 아니에요. 이상적인 그 뭡니까? 철학자가 내놓은, 글로 써놓은 그 뭡니까? 아리스토텔레스 그런 사람들이 해놓은 그 이상적인 고상한 것이 아니에요. 실제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비전, 세계복음화의 절대성이에요. 왜 절대성입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 거기 때문에 절대성인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것을 두고, 어떤 프로젝트를 두고 얘기할 때 이거는 반드시 절대로 된다라고 얘기할 때는 무조건인 거예요. 아멘. 긴가민가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절대라는 단어를 절대로 쓰지 않습니다. 반드시 되어지기 때문에 절대라는 단어를 써요. 근원이 뭡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셨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가요. 그래서 세계복음화는 절대성입니다. 비전은요, 보는 거예요. 보는 거지만 절대적이신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세계복음화를 볼 수 있습니까? 말씀이 좀 길지만요, 세계복음화는 절대성이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성취하시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다. 어떻게 우리가 그 계획 속에 그 계획을 바라볼 수 있느냐? 다른 게 아닙니다. 오직 복음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오직 복음으로 보여져야 나에게 절대 필요한 것이고, 세계복음화가 나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세계복음화구나. 어떻게 보여주십니까? 여러분, 오직 전도로 보여져야
이 세계복음화는 사람이지만 다른 사람에게 절대 필요한 것이구나.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세계복음화가. 여러분, 오직 선교로 보여져야 모든 족속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구나. 우리 알준 목사님 보니까요, 뭐 라디오도 보고, 라디오를 통해서 복음 방송하고, 이번에 보니까 경찰서 이렇게 경찰관들을 모아놓고 또 복음 전하고, 그러면서 중요한 이게 동이라고 하잖아요. 이 동을 바람가이로 하거든요. 그 동마다 텐트 교회를 설치해가지고 복음 전하고. 살짝 부럽더라고요. 살짝. 뭐 이거 우리가 안 도와줘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 다 하는데요. 오히려 우리가 배워야 되지 않나 싶었어요. 우리가 그 중심과 실제로 움직이는 모든 현장의 내용들을 우리가 배워야 되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하나 그 지역이 너무 사실은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고 교회에 이렇게 빌려 쓰고 있는데 그 빌려 쓰는 이 돈을 10만 원이야. 이걸 낼 수 있는 경제 형편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헌금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는 거 아니에요. 감사하더라고요. 오직 선교로 보여지는 거예요. 모든 족속에게 세계복음화는 필요한 것이구나. 그러니까요, 어떤 내용이 사실은 품어집니까? 다른 게 아니고 세계복음화는 당연히 보여지는 것이다. 어떻게 해요? 오직 복음으로, 오직 전도로, 오직 선교로 세계복음을 보여지는. 그래서요, 말씀 흐름 따라가는 겁니다. 말씀의 흐름 따라가면 더 확실하게 생생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대부분 교회에서 내 교회 그렇잖아요. 내 건물 이렇게 많이들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내 교회 내 건물 아니에요. 말씀의 흐름 따라가는 겁니다. 오직 전도, 오직 선교하는 교회. 그러면요, 보인다니까요.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면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전이잖아. 비전. 우리가 텔레비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말하는 것을 본다라는 거예요. 말하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비전이라고 얘기할 때 미래에 장차 되어질 것을 앞당겨 보는 거예요. 이미 응답되었지만 그 응답을 미리 앞당겨 보는 거예요. 이거를 네 글자로 뭐라고 얘기하죠? 미리 응답받는다라는 거예요. 세계복음화는 저와 여러분이 이미 완성됐지만 그 완성된 그 축복을 우리는 미리 앞당겨 보는 거예요. 미리 응답받고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말씀 흐름 따라. 오직 복음, 오직 전도, 오직 선교. 세계복음화는 절대성입니다. 우리와 상관없이 우리가 안 해도 하나님은 이것을 세계복음화를 성취해 나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안 해도 돼요. 우리 교회가 안 해도 된다니까요. 우리가 안 해도 하나님은 이 세계복음화를 성취해 가시는 거예요. 간절한 소망이 있다면 하나님이 이미 작정하시고 세워놓으신 하나님의 절대 목표, 이 세계복음화를 우리가 조금이나마 헌신할 수 있다면, 그래서 여러분 말씀 흐름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이나마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하나님께만 하나님께 드리고 헌신할 수 있다면 그게 감사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미 세계복음화는 준비되어 있어요. 이미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작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뭐가 필요하죠? 오늘이 필요한 거예요. 세계복음화의 현재성입니다. 세계복음화의 현재성. 이걸 보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여러분 역사 공부를 하셔야 돼요. 어떤 역사 공부해야 되겠습니까? 세계 선교. 세계 선교지만 뭐 거기까지 가기는 어려우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선교의 역사, 이거 좀 공부해야 돼요. 특별히
일곱 렘넌트가 봤던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세계복음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요셉과 이 모세가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비전이 있었다니까요. 그게 뭐죠? 애굽 복음화 하는 거예요. 이집트 복음화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오직 복음되고 오직 전도, 오직 성교. 여러분,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선교 여행 가는 거예요. 모세가요, 애굽에 들어갔잖아요. 미디안 광야에서 이 모세를 다시 애굽으로 집어넣었잖아. 선교 가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로 갔잖아요. 선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해야, 이것이 붙잡아져야 실제 우리의 삶이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이죠. 사무엘과 누굽니까? 다윗. 하나님이 사무엘과 다윗에게 보여주신 비전이 있다니까요. 그게 뭐냐? 블레셋 복음화입니다. 지금 뭘 설명하고 있는 거죠? 한 번 더 설명할게요. 많은 내용이 있지만 특별히 초대교회와 그 응답의 주역이었던 바울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초대교회에게 특히 바울이라는 한 사람에게 보여주신 비전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로마 복음화입니다. 지금 뭘 설명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절대 목표, 하나님의 비전은 애굽 복음화, 블레셋 복음화, 로마 복음화. 무슨 말입니까? 강대국 복음화예요. 왜 그렇습니까? 모든 강대국에서 뭘 만들어내죠? 싹 다 사단 문화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 사단의 문화가 어디로 들어옵니까? 약소국가에 들어오는 거예요. 특히 개인에게 영향 줍니다. 그래서 차별금지법, 동성애법, 우리나라에서 생겨진 게 아니잖아요. 어디서 들어온 겁니까? 싹 다 강대국에서 들어온 거예요. 유럽은 말할 것도 없이요. 지금 유럽은요, 짐승과 지금 결혼하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지금 유럽은요, 짐승하고 집에서 키운 애완견, 고양이, 가보시면 알 텐데, 가지 못해서, 보면 알 텐데, 보지 못해서, 말로만 들어서, 나중에 저와 여러분이 인턴십 할 수 있는 귀중한 기회가 되겠죠. 강대국에서 싹 다 우상 문화를, 사단 문화를 만드는. 당연히 이 문화가 어디로 들어옵니까? 약소국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나라지만 개인에게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절대 목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뭐냐? 237 나라예요. 237 나라. 이 부분이 보여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이 축복이, 하나님이 주신 이 비전이 품어진 만큼 뭐가 열립니까? 눈이 열려요. 눈이 열려요. 눈이 열린다니까요. 이것이 품어진 만큼 반드시 준비하게 됩니다. 그릇, 서밋 그릇, 지도자 그릇. 너무 중요한 내용입니다. 사람에게, 우리가 사는 인생들에게 필요한 어떤 상태고 우리 삶에 너무 중요한 부분이지만 이 부분이 세계복음화에 쓰여진다는 거예요. 깨끗한 그릇, 절대로 깨지지 않는 그릇.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가이사 앞에 섰는데 그 그릇이 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베드로가요, 예수님이 형장에 끌려가는데 옆에 있는 하녀가, 종이, 너도 저 사람의 제자 아니냐라고 했을 때 이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고 도망쳤다니까요. 그릇이 변한 거예요. 그릇이 변한 거예요. 그곳으로는 237 나라 복음화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세계 복음화 이룰 수 없어요. 변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릇 깨끗해야 됩니다. 왜요? 복음을 담아야 되기 때문에. 복음을 담아야 되기 때문에 깨끗한 그릇이 돼야 돼요. 렘넌트들 잘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뭘 봐야 됩니까?
세 번째 흐름입니다. 어떤 흐름이죠? 시대의 세계복음화의 흐름. 이 시대에 무엇을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어떤 부분을 살려야 되는지 시대의 세계복음화가 보여지는 거예요. 시대의 세계복음화.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좀 생각하고요. 결론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목표, 하나님이 주신 이 비전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확정해야 돼요. 확정하세요. 그러면서 세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의 선교지. 나의 선교지.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지역이, 나라가 뚜브란입니다. 너무 잘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해서 그런지 그 교회와 이 목사님이 현장에서 너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운동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자운동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운동하고 있어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요즘 보니까요, 모르겠어요. 요즘 제가 유미랑 같이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데, 요즘 제 마음속에 베트남이 품어지더라고요. 베트남. 여기 보니까 우리 다락방에서 파송한 선교사님 한 분 계시대요. 빈 곳 아닙니다. 여러분, 빈 곳입니다. 그래서 뭐 뚜브란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지만, 정말로 우리가 벌써 우리 뭐 김은혜 지사님도 있고, 우리 랩런트들이 또 선교 현장에 또 간다고 할 때, 우리 하민이 지금부터 베트남 말 공부해서 빈 곳에 있는데, 필리핀 엄청 많잖아요. 있는데 뭐 기도는 하겠지만, 인도 받아서 가야 되겠지만, 뭐 빈 곳에 가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뭐 여러 가지 나라들이 있지만, 또 태국 하나님이 만나게 하실 때는 이유가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 현장에 관계되게 하실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요즘 중국 랩런트 만나고 있거든요. 산동성. 그러면서 우리 예전에 김상목 목사님이 오셨잖아요. 미국. 그러면서 여러분, 언제죠? 몇 주 전에 카자흐스탄에서 오셨잖아요. 뭐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키르기즈스탄, 이 스탄 하니까 사탄이라고 하는데, 스탄인 말을 물어봤어요. 그래서 스탄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그 사람들의 땅이라는 소리예요. 그 사람들의 땅. 카자흐 사람들의 땅이다. 우즈벡 사람들의 땅이다. 그중에 이제 알마타 지역이.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소개하는 것은, 한번 여기 아프리카는 없잖아요. 아프리카 선교사님 우리 교회 오신 적도 없고.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기도를 하면서 나의 선교지를 한번 기도해 보세요. 나의 선교지. 그 선교 현장이 태국이 될 수도 있고요, 베트남이 될 수 있고, 뭐 카자흐스탄도 될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이 시대의 강대국 미국, 기도해 주시더라고요. 목사님이 저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중국, 이런 만남의 축복 얘기했어요. 어제 그 친구 만나가지고 그제죠, 만나고 얘기해서, 내가 너를 만났고 너는 나를 만났지만 이거는 하나님이 간섭한 게 아니냐. 이해하는지 못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계획. 그래가지고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나의 선교사님. 나의 선교사님. 나의 선교사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경무 선교사님도 계시고, 또 우리 태국에서 오신 윤석일 선교사님도 계시고요. 그리고 뚜브란에 계시는 우리 알준 목사님도 계시고, 또 미국의 알류에서 사역하시는 김상봉 목사님도 계시고. 연락하세요, 여러분. 품어지는 대로. 여러분 전화번호 모르십니까?
말씀하셔서 제가 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목포 새생명교회 누구누구입니다. 내가 목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뭐 그렇게 맺어 가야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아닙니까? 교회 전체가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 하나님의 절대 목표 붙잡고 여러분 진짜 응답을 누려야 돼요. 저는 내 것 없습니다. 내 게 없습니다. 저는요. 없다니까요. 그러면서 여러분 뭐 서혜행 선교사님 연락처 모르시는 분들은 저한테 오세요. 제가 드릴게요. 뭐 헌금을 드리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소통하면서 기도 제목 나누고 선교지 현장 나누고 이러면서 만남의 축복을 누리는. 왜요? 237 나라 살려야 되잖아요. 237 나라. 벌써 여러분 몇 개의 나라입니까? 뭐 필리핀도 뭐 같은 알죠? 필리핀이지만 뭐 태국, 미국 벌써 여러분 여기 카자흐스탄. 그러면서 여러분 중국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면서 이게 24 여러분 소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부분을 소통해야 됩니까? 당연히 여러분 말씀의 흐름이죠. 말씀의 흐름. 이 부분을 소통해야 돼요. 요즘 시대가 얼마나 사실은 좋은 시대입니까? 전화하지 않아도 그냥 여러분 카톡으로 충분히 여러분의 삶과 실제 기도 제목과 절대 사명을 소통할 수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여기에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다면 물질도 그렇죠. 여기에 한 번째 여유가 된다면 선교 캠프도.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니까 24시 선교 소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의 목표입니다. 그렇게 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행도 못 가고 쉬지도 못하고 그렇게 우리가 위대한 사람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여유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선교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일평생을 사는데 아프리카를 한 번도 못 가본 거예요. 일평생 사는데 미국을 한 번 못 가본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은 이제 전 세계 다니면서 하겠지만 일평생을 사는데 영국 땅을 한 번도 못 가본 거예요. 앞으로도 못 갈 수도 있겠지만요. 꼭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이루는 언약의 여정, 하나님이 주신 이 비전을 붙잡고 우리 랩런트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남은 자요, 남을 자요, 남는 자로, 남길 자로 응답받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중요한 날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모든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렘넌트와 성도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응답받는 주의 자녀여 그리스도의 제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